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가 내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온 민족과 흙을 먹을 것이라. 같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7장부터 9장까지 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읽은 말씀이 9장 1절 7절인데 이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는 오늘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11장까지가 또 연결이 돼요. 11장까지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번 주간에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빈도수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되고 있죠.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선지서를 읽으려고 그러면요,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또 더 앞서서는 저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이 선지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계단으로 치면은 첫째 계단, 둘째 계단, 셋째 계단 이렇게 해서 아홉째, 열째 계단에 가야지 그 계단에 제대로 오를 수 있지. 처음부터 바로 아홉째, 열째 계단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가서는 갈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7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묻겠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9절에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나옵니까? 7장 1절에서 9절 가운데서 나라가 첫째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고, 또 유다, 또 아람, 그렇습니다. 아람 나오고 또, 예루살렘은 유다의 도시입니다. 유다 도시입니다. 베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 지금 내가 이제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라들 이름이 또 많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다메섹도 나오고, 자 7절에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자, 요거 8절에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신영현 집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하면서 아람이 나왔다가 또 다메섹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초가 돼 있으면 알고 기초가 없으면 모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 지명이다. 상당히 이 깊은 뜻 같으면서도 또 다른 분.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람이 전에는 이름이 다메섹이었다 이 말입니까? 다메섹이었다가 아람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분들은 자 아까 유다 그러면서 나왔죠. 예루살렘 나왔죠. 예루살렘 나왔습니다. 자 유다의 수도 이름이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 다메섹.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 질문합니다. 저기 신성현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은 여기 무슨 이름이죠? 에브라임이 지금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 지파. 그렇습니다. 야 그렇네요. 자 에브라임 지파인데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입니다.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유 집사님 사마리아는 또 뭘까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을 나타낸다. 자, 그 옆에 계시는 정권사님은 사마리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요거는 북이스라엘을 간 게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간 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영토 안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계속 기초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여기 와서 갑자기 사마리아가 나오고 다메섹이 나오고 아람이 나오고 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신만이 자매님, 베가는 뭡니까? 베가는 르신과 베가는 뭡니까? 예? 동맹관계. 그렇죠.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고 아람의 왕은 요거는 베가 왕이고 여기의 왕은 르신입니다. 르신 왕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나라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명과 이름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나와서 요 관계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아람이라 켰다가 다메섹이라 켰다가 이스라엘이라 켰다가 에브라임이라 켰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에 이게 나오죠. 창세기에 하면 이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죠? 에브라임이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죠. 자, 우리 9장 한번 봐요. 9장 21절을 보시면은 아직 9장까지는 아직 안 보시겠네요. 9장 21절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여기서 어떤 관계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참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에 속할까요? 그렇죠? 이제 에브라임 얘기 나왔으니까 므낫세도 북이스라엘 므낫세.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10지파가 있는데 10지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싸우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올까요? 신충현 형제님. 모르면 모른다 하고 시간 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다른 분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는 아시는 분? 관계요? 예. 형제간이죠. 자, 그렇습니다. 와, 우리 정 권사님 이제 실력 발휘한다요. 바로 요셉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 기초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서를 하려고 하면 이런 배경, 이게 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봤나 하면 부분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체계가 없으니까는 이런 부분에 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알 것 같다고도 모를 것 같고 뭐 전혀 모르는 지명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선지서를 탁 대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적인데 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딱 본문을 만났을 적에 이게 무슨 말인지 휘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기초가 없어서 기초가. 성경을 기초부터 차근히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7장 13절에 가서 7장 13절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갑자기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신영현 형제님 한번. 자, 이 다윗의 집이여라고 지금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절에서 이사야가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까? 누구 다른 분? 예, 여 집사님. 맞기는 맞는데 아직까지 초보돼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른 분 누가? 예? 직계. 다윗의 집 가는 것은요, 유다의 왕조를 가르쳐요. 유다 왕조. 그러니까는 유다의 왕, 지금 현재 왕의 이름 뭡니까? 아하스죠.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여 가는, 다윗의 집이여 가는 다윗의 가문이라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돼요.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 후손이에요. 다윗 후손. 북이스라엘과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지도책 181쪽을 한번 보요. 지도책 181쪽. 자, 이렇게 분열 왕조 시대. 자, 언제 분열이 됩니까? 나라가 남쪽과 북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죠. 아들 때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181쪽 유다 왕조의 첫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자,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의 차이는 그냥 다른 차이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소위 민주화 운동의 대부입니다. 솔로몬 왕 때 왕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다가 솔로몬에게 바른 이야기 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이집트로 망명 갔다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그때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던 인물인데 르호보암한테 가서 아버지의 정책대로 하지 말고 이제 노인이 된 여로보암이요 소년 르호보암에게 가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솔로몬은 너무나 심하게 백성들을 압제했다. 세금도 너무 과하게 걷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심하게 다루었다.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백성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좀 민주화된 그런 정책을 하라고 그렇게 충언을 합니다. 나이 많은 소위 민주화의 대부가요. 그럴 때 르호보암이에요. 열왕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걸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이 역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열왕기와 연결된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열왕기 12장에 보면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관료들 가운데 장로들 있죠. 연로한 사람들과 회의를 하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통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영감이 적하는데 어떻게 할까? 영감 말 처음부터 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약속된 날에 발표를 하는데 내 아버지가 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다면 나는 정갈로 징치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짐을 주었다 하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이 왕조 체제로서 이 압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거기에서 돌아서서 다윗의 후손과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안 통한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겼어요. 10지파, 12지파가 10지파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는요, 여기가 오늘날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좌파예요, 좌파. 민주화 운동의 대부예요. 아주 이들이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훌륭한 점도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명단에 보면은 큰 꺽쇠로 이렇게 놨죠. 여로보암 1세와 나답까지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또 묶어놓고 시므레 자살했죠. 자, 오늘날 우리 좌파의 자살들이 많이 난 원조가 여기에요.
자살뿐만 아니라 죽이고 죽는 역사가요. 그 다음에 오므리부터 여호람까지 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에후에서부터 스가랴까지 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살룸 하나, 머나헴 부에기야 하나, 그 다음에 배가 나오네요. 오늘 나오는 이 배가 호세아 연도를 한번 보세요. 전부 집권 연도가 어떤 거는 1년 되고 어떤 거는 몇 달 되고 전부 이래요. 전부 저거. 끝없이 혁명의 혁명, 혁명의 혁명. 자기들끼리도 계속 이와 같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좌파 정부의 모델이에요, 모델. 특별히 거기 한번 보세요. 스가랴부터 밑에 그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는 23년밖에 기간이 되지 않는데 6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이름 앞에다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별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암살당했는 자예요. 자살하거나 암살당하거나 끝없이 칼로 인해서 그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이 난국이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뜻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고 경제는 계속 잘 돼가고 이랬다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역사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성경 따로 역사 따로 보면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조차도 그 잘못을 사람에다가 두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서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서울시장 보니까는요, 서울시장이 간첩 집단. 부시장 했던 사람이 간첩으로 혐의가 있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 이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볼기네. 지금 대한민국을 이 간첩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쥐락펴락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통점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유물론 사상, 이것은 문제가 수가 틀리면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자살은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신. 그래서 끝없는 혁명의 꼴을 불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722년 BC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7장 가운데서 자, 7장 15절 여기 징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혼자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7장 15절 볼까요? 15절.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지금 이 나오는 이야기는요, 7장부터 계속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와 같은 국제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있는데 아수르가 빠졌어요. 아수르가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등장하고 이렇게 점점점 세력을 펼쳐나가는 때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와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아수르 이와 같은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저도 이것을 부분부분으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이 국제적인 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기초가 없으면은 선지서를 읽으면은 그야말로 구름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자, 7장 15절에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과 알게 되는 것과 두 왕의 땅이 황폐되는 것. 그 두 왕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여기서 두 왕을 가리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유다와 이스라엘? 신영인 형제님, 여기서 두 왕은 누구를 가릴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또 신만이 자매님?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두 왕의 땅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야,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알렉산더 너무 멀리 가시네요. 너무 멀리 가지고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시대에 700년대 이야기예요. 예. 자,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7장 2절 시작. 어떻게 해요? 자, 요집사님 누구? 자, 7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다윗의 집은 누굽니까? 유다 왕 아하스죠. 그 다음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 아람 왕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두에서. 그래서 네가 미워하는 두 왕 그러죠. 16절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라 하면서 네가 미워한다가 네가 두려워하고 지금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가지고 유다를 치려오니까는 그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언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건 참 정말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시간을 가리키거든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기 전에. 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 하는 말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12세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요. 율법의 아들. Son of Commandment. 딱 되면요. 12세 되면 축하 기념 그 식도 해주고 이제 율법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 이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때를 가리켜. 12년을 12년. 그래서 해로 12년을 가리킵니다. 자, 또 하나 더 연도가 나오는데 8장 4절 보시면 자, 아이 가지고 징조를 준죠. 8장 4절에 보면은 8장 4절 같이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다메섹의 제물 뭐예요? 아람이죠, 아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가 됩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앞에서 말하는 두 왕의 나라. 르신 왕과 베가 왕, 이 두 왕의 나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자, 지금 아하스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동맹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왕의 나라가 12년 후에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를 때 2살 3살이야. 2살 3살. 아기가 옹알거리다가 그다음에 아빠 엄마 이럴 때 2살 2년 3년 시간을 가르쳐 신년. 그때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로 옮기니까 결국 아람도 망하고 사마리아도 망해가지고 그것을 이 아수르가 이 전쟁의 승리에서 노략물을 가져간다는 간접 표현이에요. 간접 표현. 자, 이게요 놀라운 건데 이걸 알면은 놀라운.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735년이에요. 735년. BC 735년. 자, 이 연도는 어떻게 하느냐? 연도는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200쪽 한번 볼까요? 200쪽. (201쪽) 보세요. 201쪽. 자, 이거 자 201쪽 해놓고 밑에 아래 성경 구절 보세요. 성경 구절 보세요. 이사야 7장 1절이요. 자,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자, 유다의 아하스 왕 때가 언젠가 연도 한번 찾아봅시다. 181쪽. 181쪽. 아하스 왕 언제입니까? 735년에서 715예요. 735년 지금 이때예요. 이때. 아하스 왕 그러니까 이 두 군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로 쳐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아버지 왕 우시아가 죽고요. 우시아는 한 50년 가까이 통치했어요. 막강한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고 아들이 아직까지 햇병아리가 와서 나라를 정권을 제대로 이 추스리 좀 못하고 있을 때 이 동맹국들이 공격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막 두려움이 떨었겠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자, 지도 201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죠. 자, 여기서 수리아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왔는데, 자, 수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자, 수리아가 무엇일까요? 예? 누가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수리아가 어디라고?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는 복잡죠. 이 수리아가 여기 아람에, 이것이 아람에 또 아람이 먼저 이름인지 수리아가 먼저 이름인지, 오늘날 시리아잖아요. 오늘날 그 시리아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도책을 보면 수리아는 아람 또는 다메섹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이 두 나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정확하게 제목을 써야 되는데, 수리아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 7장 1절에 보니까는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이 수리아를 하는 걸 연결 못 시키면은 밑에는 성경에는 아람이 나왔는데 위에는 이게 전부 다 앞에서 역사서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아니 알 것 같다고도 뭘까 이 이름이 나왔다 저 이름이 나왔다 이름이 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요 난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처음 초자는 보면 헷갈리지만요 요거를 공부했는 사람들 이거 보면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계속 연결시켜 과거의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가 지금 이름 하나에서도 역사가 다 지금 묻어나오잖아요. 자, 그때, 자, 보세요. 거기 화살표 보시면 위에 붉은색 화살표가 저 아람으로 출발하네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부터 출발하네요. 다메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회심하게 됐는데 이 다메섹이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예요. 다메섹에서 아람 왕 르신이 이때 예수님 시대에 말이 아람어.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쪽에는 서로 붙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고받은지 몰라요. 자, 쳐내려오죠. 자, 북이스라엘로 내려와 가지고 자, 거기 화살표 좌측에 보니까는 거기서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자, 아람 그다음에 이 화살표 이 끝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화살표의 말풍선에 보니까는 나오네.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지금 이 장면이 7장 1장이 이건 거예요. 두 나라가 와가지고 이 처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초자 왕 앞에 그렇게 와서 공격을 하니까는 두려움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7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울림. 그런데 거기 보세요. 올라와서 예루살렘 쳐서는 이기지 못했다. 이 두 나라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말은 없지만은 예루살렘이 쳤지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했어요. 자, 화살표 우측에 보세요.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이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화살표 쭉 내려가면서 저 밑에 에시온 게벨 있는데 저 엘랏 가는데 여기 또 쳤어요. 자, 이게 성경이 다 나오는 이야기죠. 자,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6절 16장 6절 우리 같이 하면 5절 6절 같이 읽어. 5절 6절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울에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야기야.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못 오고 저 유다 땅 끝에 있는 그 엘랏을 빼앗아냈다는 거예요. 선지서 이야기는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 배경을 모르면은 선지서를 읽으면은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는 거예요. 이 지도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정확한 성경 지식을 주는지 몰라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거기에 블레셋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해 쪽에서 끝으로 가는 바닷가에 블레셋 한번 보세요. 블레셋도 유다를 공격하네요. 이건 나중에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저 보니까는요. 저 사해 밑에 보스라 그 에돔이 또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유다가요. 지금 아하스 시대와 그 이후로 유다가 이 이웃된 적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00쪽 지도를 보시면요. 디글랏빌라셀 3세 시대의 아수르 제국. 자, 디글랏빌라셀 3세가 누군지
자, 198쪽을 펴보세요. 198쪽.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알라 그러면은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지리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제국 제일 위에 보세요. 800년대부터 등장하죠. 그러나 이때는 별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 팽창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쇠퇴됐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살아나요. 아수르가 제국의 팽창기. 그러면서 디글랏빌라셀 3세 때 갈르해가 불 돼 있죠. 불. 우리 성경에 보면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블루 하는 건데 불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디글랏빌라셀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때가 언젠가 보세요. 745년, 727년 아하스하고 같은 시대잖아요. 요 시대. 자, 735년 이 아하스 왕 때 12년 후가 언제냐? 그러면 12년 후면은요, 723년 내지 2년 됩니다. 자, 이때서 한 해가 되면 734년에서 12년이 지나면요, 720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 때. 근데 아기가 나와서 아빠, 엄마 갈 때 2년, 3년 후에 그때는 언제 나가? 아람이 망할 때, 아람이 언제 망하는가? 자, 732년이 되겠네요. 732년. 자, 아람이 언제 망했는가 봅시다. 자, 아람이 언제 망했는가? 자, 186쪽. 아람 다메섹의 역대 왕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제일 끝에 왕 보세요. 제일 끝에 왕이 지금 우리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르신. 자, 밑에서 두째 줄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 BC 732년경 아수르의 손에 살해됨. 여러분,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일, 앞으로 2, 3년 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이 아람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아이가 태어나서 율법의 아들이 12년 후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 세상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두려움에 떨려 가지고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누구를? 아수르를 믿습니다. 그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아수르 앞에 무릎 꿇고 아수르에게 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아람도 망할 것이고, 그리고 12년 후쯤 되면은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7장에 징조를 주는 거예요. 자, 7장 10절. 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왕 아하스에게 가까이 가서 눈높이에 맞춰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내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자, 왜 징조를 구하라 하면은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걸 믿지 못하니까는 네가 무슨 징조를 하나 구하면은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옛날에 기도원처럼 말이죠. 뭐 양털을 탁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새벽에 그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거는 비가 많이 오는 대신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런데 밤새 그 밖에 내놔도 이슬이 그 양털은 그야말로 이슬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 보통 이슬을 양털을 그 뭉치를 놔놓으면 밤이 되고 지나거나 아침에 짤면은요 물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엄청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거야. 징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들이 다 두렵고 참으로 너무나 위기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12절 아하스가 뭐 가는 거예요.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믿음 좋은 거지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런 걸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이게 바로 믿음의 탈을 선 불신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건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다가가서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증거를 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하는 이 아하스에게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넘겨주고 지가 받기를 원하든지 받지 않기를 원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새벽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이 알마하는 건데 이게 처녀가 아니고요.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녀라고 번역했냐?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요. 젊은 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파르테노스 처녀예요. 왜 헬라어로 보냐? 70인역. 구약 성경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죠. 그 70인역은 이걸 처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지금 이렇게 처녀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처녀가 아닐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아들 놓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8장 보세요.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8장 3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지금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 아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벌써 아들도 하나 있어요. 아들 이름 뭔지 누가 아시는 분?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스알 야수.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수북하는 말을 많이 해서 수부가 무슨 뜻일까요? 수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수부 하는 거야. 수부. 할렐루야. 돌아오라. 썰 하는 게 누구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 나왔죠. 새로 나왔나? 야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은요, 빨리 약탈당한다, 빨리 빼앗긴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지금 이 아하스가 믿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이요, 곧 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망하잖아요.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들, 지금 이 용맹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아람은 2, 3년 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12년 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3절에 8장 3절은 바로 알마예요. 알마. 젊은 부인과,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이 아들이 징조예요. 아들이 징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저 큰 나라들이 빨리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언제?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2살 3살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만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다. 아수르가 와서 그것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지도 200쪽으로 돌아가서 자, 이게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라셀, 아수르가 이 시름시름 무너지던 나라에서 왜 갑자기 이 디글랏빌라셀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가 다시 일어섰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디글랏빌라셀은 정통 역대 아수르 왕이 아니에요. 그 왕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아주 혁명적으로 등장했던 그 왕이에요. 그 왕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수르가 최초의 세계의 제국을 지금 형성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 디글랏빌라셀 3세가 200쪽에 나오는 거예요. 쫙 저기 보세요. 아수르가 동서남북으로 쫙 저 아래로는 저 바벨로니아로, 저 북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아람을 정복하고, 아람 밑쪽으로 와서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지금 이렇게 그 세력을 펼쳐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 202쪽 보세요. 202쪽. 디글랏빌라셀 3세의 정목전쟁, 이쪽으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정복했을 적에 그가 왔습니다. 위로 와가지고 저 다메섹으로도 오고, 아람이죠.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가느냐? 북이스라엘의 저 윗부분이네요. 윗부분. 갈릴리 바다 좌측 머깃도 이쪽 부분으로 여기에 로 오고, 그 다음에 저 애굽으로도 쳐들어가네요. 붉은색 저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지도책 212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12쪽. BC 7세기니까는요. 지금 600년 후반기 그때쯤 돼가지고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이렇게 제국으로 팽창됩니다. 이 제국으로 팽창됐던 그 원조가 디글랏빌라셀이고, 지금 우리 이사야 7장, 8장, 9장 이 내용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뜻이 이제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요, 되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이와 같이 세계 제국주의가 처음 등장해서, 자, 제국주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그리스로 이어지고, 로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이후에 1500년경에는 스페인이 세계 제국됩니다. 스페인이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가 되느냐?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요, 이제는 세계 제국의 이 영역이 온 지구상으로 펼친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국 대영 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프랑스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주의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자, 205쪽입니다. 205쪽.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록 선지자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록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잖아요.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선지자는 행위 선지자 또는 구전 선지자라고 글로 직접 기록해서 남긴 선지자는 요 시대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전부 요게 700년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막 그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그와 같은 시대를 처음으로 맞이.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명실공히 제국주의라고 부를 만큼 그런 세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제국주의의 문을 연 시대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시대에 하나님 기록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300년, 700년, 600년, 500년까지예요. 딱 300년. 기록 선지자들 이 전부 다 해봤자 요 안에 다 들어가요. 말라기가 500년에서 450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전부 300년 내외입니다. 300년 내외. 집중적으로 포로 시대를 전후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스페인이 이 제국을 이루고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대영 제국이 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질 날이 없다 그래요. 18세기 되면서 막 그렇게 넓다. 그래서 저 인도도 지배하고 베트남은 저 프랑스가 지배하고 이 세계 열강들이 나라들 이 아시아 국가 다 지배했어. 남한 땅에는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누가 지배했느냐? 이게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막 물라고 각출하던 일본이 우리를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서 성경을 통째로 들고 있는 선교사를 보내서 성경을 통째로 있는 선교사를 보내가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국주의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아기 때 이와 같은 극심한 환난을 당하며 시련을 당했는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걸 이겨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신론 공산주의거든. 더 무서운 게다. 더 무서워요. 그것도 이겨내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역사는 지금 남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러운데 이제 남의 역사까지 좀 알고 이렇게 배교해서 보니까요. 우리 역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보다 더하면 되지 덜한 역사 아니에요. 오늘날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은근히 교회를 지금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이 뿌리들이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 목사님, 루마니아의 그 목사님 성함이 뭐죠? 그 목사님, 루마니아의 기독교인들이 공산화됐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었을 적에 이미 믿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고난당하는 그 내용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에 아직 북한에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 그래서 우리 역사도 지금 이 선지서와 이스라엘 역사서는 이 한 시대를 기록하면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범으로 주신 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지만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선지자를 보내가 해도 아수르를 믿습니다. 아수르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 우리 36장 펴보세요. 36장. 이제 조금 이사야서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사야. 자, 36장 1절입니다. 1절. 36장 1절. 이사야 36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하나님 대신 의지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얼마 가지 못해서 이사야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 사람을 믿지 말고 강대국을 믿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 주제예요. 그 주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8장 12절 13절. 8장 12절 13절. 아직 제가 이사야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지만 내가 보니까 딱 감이 오는 게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을 나를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그가 성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거 베드로전서에서 인용됐던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끊임없이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눈앞에 다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누구 아하스의 길을 안 갔어요. 내가 아하스의 길을 안 가고 수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 정건사님도 그 폭풍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도 모르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선지서를 가지고 해석해보니까 내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셨어. 우리 젊은 청년들 생애 가운데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믿음은요 언제 빛을 발하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위기의 때. 저 좌파 보세요. 위기의 때를 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남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죽입니다. 저 공산주의는. 그러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로 주로 삼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될 것이고 그가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직장생활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